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6장에서 47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오정방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겸손과 교만 사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비록 교만할지라도 제 자신이 나는 교만하다고 스스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사람은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다. 설령 겸손할지라도 제 자신이 나는 겸손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자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교만 사이에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고백입니다. 스스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사람, 스스로 판단하여 자랑하는 사람, 이들은 고백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자기밖에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독선적인 사람, 타협이 없고 남을 관용을 해줄 수 없는 사람, 자기 말만 옳고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 이들의 고백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교만의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말과 행동으로 거만하기까지 한 백성들이 나옵니다.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모압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모압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의 이름은 인신제사로 유명한 그모스입니다. 우상 그모스가 인신제사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든 인간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불안한 그 인간이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신제사를 선택합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대상, 그가 숭배하는 신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모압은 그모스를 만들어 자신의 신으로 의지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신가?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인가입니다. 두 번째, 교만입니다. 모압이 교만에 빠진 이유는 평안한 삶과 승승장구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 스스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용사라고 말합니다. 모압은 지형적, 지리적 특성상 주변 나라들과 다르게 외세의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많은 보물들을 쌓아두었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점점 스스로 마음을 높여줬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자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세 번째, 무정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두 딸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중 하나가 모압의 후손들입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후손인 모압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도 기업을 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가로막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넘어짐을 보고도 그들을 조롱하기에 바쁩니다. 이 모든 시작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모압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신들은 근심과 염려가 없다고 자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찾아온 심판은 불안과 공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예레미야 48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묘사할 때 독수리의 날개가 나옵니다. 그러나 모압의 덮은 날개는 함락되어 멸망해가는 모압의 모습을 비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용서라고 말하는 이 교만한 심장이 상고를 당한 여린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민족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민족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스스로 교만의 늪에 빠진 모압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이 없는 이 불안함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신을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주권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파리 올림픽 경기에서 심판이 없으면 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판의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다친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심판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시작점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그릇처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늘 심판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려고 하다가 함정에 빠지게 되고, 운이 좋아 함정에 빠져나오면 또 올무에 걸립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났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허함은 심판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숨을 겨우 쉬고 있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듯이 모압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징벌의 시간이 끝나면 모압의 포로들을 돌려보낼 것이고 예전처럼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모압, 암몬, 에돔은 특별히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은 진멸의 정점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에게도 모압과 같은 교만함이 있지 않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인간의 교만은 일종의 공허함이 있다고 합니다. 공허함을 지식과 힘과 돈으로 메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집중할 때,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자기 집중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망각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이루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지금 숨을 쉬는 모든 순간까지 모두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심판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더라면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